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장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가 15장 바로 이 본문에서부터는 왕의 자격을 점점점 이뤄져 가는, 박탈되어져 가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을 세워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 시대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 시대로서 사사가 왕을 대신하여 통치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얘기했을 때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사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성경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당시에 주변 나라들을 보면은 다 인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인간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 왕이 없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은 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던 시대였습니다. 왕 되심을 잊은 것뿐만 아니라 왕이신 것을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에 차지 않는 왕이었던 것이죠. 사사기 8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 내 자식도 왕이 될 수 없다. 너희를 다스릴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사기 바로 뒤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에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의 근거보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결과가 나쁘게 되면은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간 왕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결국 인간 왕을 세워주시는데 이때 가장 첫 번째 세워졌던 왕이 오늘 본문에서의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엔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죠. 각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울 왕에 대해서는 잘못된 왕으로서의 표본으로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사울에 비해 다윗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우리아 장군, 그 남편을 간접적으로 살인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나 성경에서 사울을 더욱더 실패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의 삶과 태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무엇을 하는가에만 집중을 했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가를 까마득하게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스스로의 판단대로, 때로는 세상의 가치대로, 백성의 소리대로 이 나라를 통치한 그저 인간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울의 죄와 잘못들을 봤을 때 제사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만 이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 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목회자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제사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겠고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제사장이 늦게 온다는 핑계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사장 없이 말이죠.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자식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아말렉 왕 아각과 짐승들을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왕을 살려두고 좋은 짐승을 남겨둠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을까요? 엄청난 승리를 얻었습니다. 왕을 잡았고 재산들도 획득했습니다. 우리가 대충 볼 때에는 엄청난 승리로 인해서 이제는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아각 왕을 분명히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명령하신 내용은 진멸이었습니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쓸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각 왕부터 살려뒀습니다. 그저 불쌍한 마음에 살려뒀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왕을 죽이지 않는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에 이방 국가들이 하던 만연한 문화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왕을 살려둔 상태로 그 왕을 비참하게 감옥에 가둬두거나 적국 왕의 아킬레스건을 자른 다음에 자기의 식탁 밑에 묶어두는 그러한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적국 왕을 살려두고 비참한 상태로 둠으로써 본인들의 국가와 왕의 위상이 더 드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울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전쟁에 임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소와 양과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전쟁에 참여했던 무리가 끌어온 것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일에 쓰겠다며 좋게 하자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행동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방 국가들이 만연하게 했던 행동입니다. 전리품들을 획득해서 군인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사기를 더 드높이기 위해 전리품들을 더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군인들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울은 아마도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더욱더 인정받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5장 10절과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통탄해 하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사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전쟁을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엄청난 범죄함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에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의 승리를 기념했던 사람은 사울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형상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승리하였으면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에는 자신의 이름과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이름이 쓰여졌겠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켜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가치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기보다 더욱더 효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소리를 구분했어야 되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정으로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에서 나는 소리, 백성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소리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생각, 곧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한 번 더 따져봤을 때 아각 왕을 살려두면 아주 좋은 결과가 옵니다. 주변 국가에서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높아지니 얼마나 좋은 효율적인 선택입니까? 또한 짐승을 남겨두면요, 그 짐승으로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있는 아주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군인들의 사기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어떤 승리를 역사적으로 남긴다면 아마 그 후손들도 그 기념비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이 행동들이 모두 참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아주 효율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바로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울 왕은 나중에 결과만을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나 효율을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바로의 순종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냥 그 방식, 다른 나라가 하던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폐위가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모르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소리보다 백성들의 소리, 곧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지금은 좀 신앙생활을 내버려 두고 공부에 더 집중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 공부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고선 하는 말이 결국엔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라고 변명을 내놓습니다. 원래 다 이렇게 해. 제가 사회생활을 잠시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에게 백성의 소리, 곧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수도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나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러한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말씀이죠. 세상을 살아가며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더라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이면 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사형이라는 심판에 해당되는 범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왕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중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실패한 것이죠. 만약에 나중에 결과만이 이 왕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면 아마도 이 사울만큼 대단하고 위대한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심판의 예언을 이 사울 왕이 받고 나서 이 사울 왕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입니다.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돌아서는 사무엘을 붙잡다가 그 바짓가랭이를 끄집어내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고요. 엄청나게 후회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살려두었던 아가왕을 데리고 와서 아주 잔인하게 쪼개서 즉사시켜 버립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후회와 회개를 표현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예언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최악의 왕으로 여기십니다. 후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주일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손주를 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기 전에, 가정이 있기 전에는 이 설교의 내용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만이죠.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기 시작한 이후로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대로 따라가는 것을 그저 가르치는 것이 더 마음에 편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깐 마음의 평안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짓 평안과 거짓 행복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판단하는 소견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과 방향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론 외로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함께 지켜나아간다면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지켜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기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외로운 선한 싸움을 우리 신림교회 공동체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노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수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 왕과 같이 백성의 소리, 곧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여기고 스스로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하신 그 가치대로 살아가며 하루하루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